요즘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다 그럽니다. 사실 살기가 힘들죠. 경제는 침체되고 물가는 올라가고 전 세계 여행은 전쟁으로 그야말로 매일매일 악한 소식만 우리에게 들립니다. 밖에 나가면 청년들은 시리에 빠져서 직장을 잡지 못하고 집에서 그냥 쉬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청년들은 서울에서 밀려서 지방으로 또 수도권으로 밀려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도 마음속에 늘 근심 걱정하며 지금 낙심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 근심할 필요 없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러운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의인이라는 칭함을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학벌이 좋아서 또 능력이 있어서 부자라서 힘이 세고 또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왜 연약한 이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일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아가야 주의 수도로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통로였고 상업이 발달하여 돈이 흥청망청 넘쳐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도시 한가운데에 거대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성적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헬라의 신입니다. 거기다가 우상 숭배가 심각하고 물질 숭배, 이기주의가 넘쳐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도시에 와서 사람들이 악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정말 놀라서 말씀을 전하기가 두려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 황제 글라디우스가 유대인을 로마에서 다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가지고 함께 천막을 치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천막을 만들어서 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침 마케도니아에 파견했던 디모데와 실라가 돌아옴으로써 힘을 얻고 유대인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서 거기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방인의 전도로 방향을 이제 바꾸게 됩니다.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려 하다가 저항에 부딪혀서 이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기로 방향을 바꿨는데 마침 그 회당 옆에 이방인인데 개종한 디도 유스로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집을 빌려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이제 부흥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있다가 3차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 에베소 이쪽으로 이제 거쳐서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나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분열돼 가지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나눠서 서로 반목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도시는 타락한 성적 문화로 인해서 가정생활은 엉망이 되고 믿음생활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소식을 바울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집필을 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노예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천민, 비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학벌도 좋지 않고 가문도 좋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교인들은 자존감도 떨어지고 낙심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왜 하나님이 여러분 같은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멸련한 사람을 택하여서 예수를 믿게 했는지를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 그다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택의 비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비밀. 첫째, 하나님은 어떻게 선택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고린도 교회에 나와 출석하는 사람들이 학벌이 좋아서 나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들 아닙니다. 문벌이 좋아서 또 가문이 좋아서 부자라서 그렇게 해서 선택해서 교인으로 삼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택하신 것은 그들의 학벌, 가문, 지혜, 능력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선택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미련하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고 또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문이 좋습니까? 아니면 학벌이 남보다 뛰어납니까? 또 돈이 많습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지혜가 출중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의인의 반열에 들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택하시는데 하나님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제자를 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함께 일할 사람들을 이제 택하는데 어디서 택하느냐? 학벌 좋고 집안 좋고 똑똑하고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는 예루살렘에서 선택하지 않으시고 저 변방 가난한 사람들 사는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발견하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베드로와 안드레가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물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갈릴리 해변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그 거대한 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힘있고 그런 사람을 택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했습니까?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세금을 거둬서 로마에 바치면서 비난받고 비판받던 세리 마태, 의심이 많은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바돌로메, 그리고 머리를 굴리는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 다 제자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요즘 기업에서 인력 채용하는 그 채용 기준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채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인재 채용 방식으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을 한번 인재 채용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후보를 뽑은 12명의 이름과 나이, 경력을 다 적어갖고 예루살렘에 있는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은 컨설팅 회사에다가 보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제자 후보로 뽑았는데 나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인지 평가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얼마 뒤에 답변이 왔습니다. 그 답변을 제가 정리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표님의 새로운 조직의 경영자의 지위를 부여하고자 선발한 12명의 인력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2명 모두 저희에게서 1년의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컴퓨터를 통해서 그 결과를 산출했고 또 각 사람은 저희의 심리학자 및 직업 적성 상담자와 인터뷰를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분석에 따르면 대표님께서 뽑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라온 배경과 학벌 그리고 직무에 필요한 책임감과 사명감, 협동심, 창의성, 전문성 등에서 대표님의 조직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사람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팀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창의성과 협동심도 부족하고 전문적인 식견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영 능력과 장래성을 가진 능력자를 계속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보내온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불완전하고 갑자기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지도자의 자질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공보다 자기 개인의 이 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조직에 사기를 꺾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는 세리라는 그 직업 때문에 예루살렘의 상업발전위원회에서 요주의 인물로 명단에 올려놓은 사람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는 과격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조울중에 수치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 컨설팅 회사는 예수님 뽑으신 제자들 중에 머리가 비상한 가룟 유다만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를 해서 이렇게 답변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을 전부 다 제자로 채용해서 함께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세상 기준으로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뽑았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이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순수함과 겸손함,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만 제외하면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한마디 말씀에 따라온 것 아닙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했더니 그물 다 던져놓고 아무런 그 말도 없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게 되면 기회가 옵니다. 순종하게 되면 능력이 생겨납니다.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택함을 입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링컨 대통령은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서
새끼 먹기도 힘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준 유산이라고는 성경 한 권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성경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그는 변호사가 되고 결국은 남북 통일을 이룬 그런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다윗 왕은 들에서 양을 차는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통일 왕국을 이룬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하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고 또 가진 것이 별로 없고 고난당하고 있고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분노하거나 질투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행복하게 믿음에서 실족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잡고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또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르신 하나님. 하나님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예수님의 생각도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심을 보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가 이익에 눈이 밝아서 계산을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힘이 센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게 하는 그런 말 재주가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저 역시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아주 현란하게 말을 해서 설득하고 하는 그런 재주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선택해서 복음 전하로 하신 것입니다.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지만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셔 주신 것입니다. 꿈에 나타나서 이 길로 가라고 얘기했고요. 모든 것을 깨끗이 정리하고 복음의 길로 가라. 복음의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길로 들어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약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연약하고 불쌍해서 택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혜 있고 뛰어난 말솜씨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무능하고 가진 것이 없고 고난당한다고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슬퍼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존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 지금 좀 잘 되는 것이 없고 고난 당하고 너무 힘들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고 멋지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은요, 축복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 앞에 이미 축복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사랑을 베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셋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죠.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은 고난의 일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았고 파선하여 일주일야를 바다에서 지내고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들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또 비천하에 처할 줄도 알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너무 풍족하게 잘 되고 있을 때에 그것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높아질 때 있고 낮아질 때가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다 그것을 우리의 것을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했던 분이십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됐을 때 예수님께 매달려서 능력을 달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미국의 어느 사업가가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여러 번 자기 사업이 망하고 했을 때도 늘 일어서고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견고하게 일어서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그를 강연에 초청했습니다. 당신은 여러 번 사업을 하면서 거의 망할 지경까지 갖는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꿋꿋하게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까?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전화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전화를 하게 되면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그 전화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예레미야 9 33-3번 전화입니다. 여러분 걸리 전화하십시오.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성경 구절입니다. 이 사업가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언제든지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던 하나님을 그는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소녀의 귀신을 쫓아냈다가
소년을 고용하여 점쳐주는 주인들로부터 고발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빌보의 깊은 감옥에 발에 착고가 채여서 갇혔는데 풀려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일을 한다고 인간의 능력으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능으로도 되지도 않고 힘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능력을 하다 보면 다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일을 해야지만 일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곧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일을 성사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능력을 능력을 바꾸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이 왔는데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구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연약하고 능력이 없었지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능력자가 되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복음 전도자가 됐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알게 됩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정말 변화시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능력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필요할 때,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을 다 주시고 이미 예비하게 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해놨지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귀에 듣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 생각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손으로 잡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서 우리가 일을 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생명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형편에 자족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고 이길 힘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삶의 비결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니 생명의 물을 퍼올려서 우리에게 가지에게 공급하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같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공급해 주시고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험한 세상에서 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다른 곳을 피하다가 하나님한테 어떤 말을 듣습니까? 패역한 백성이라고 그런 저주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로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예전에 노예로 살던 애굽에 의지해서 결국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새로운 바벨론이 들어오고 아수르가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애굽에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은 애굽에 의지하다가 아수르한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게 된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우리가 능력의 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걸 보고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시킬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알게 되고 다시 1차 기환 때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페르시아 왕 바사 왕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붙잡혀갔던 1차 포로를 갔던 바벨론의 포로를 갔던 고관 대작으로 있던 그 다니엘은 결국은 오지 않고 그 남아서 있었지만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70년이 차면 옛날에 말씀하셨던 선지자들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겠다 하는 그 예언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비밀을 그는 알게 됐고 그렇게 다니엘서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 교회에서 비전으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비전으로 만든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읽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평생 주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